십자가의 죽음은 대속의 죽음입니다. 예수님께서 고백하신 것처럼 예수님은 예수님의 목숨을 많은 사람들을 위한 대속물로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즉 우리 스스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으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는 해결사가 되어주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 자신의 목숨을 우리의 죄값으로 내어드리는 대속물이 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예수님의 십자가상에서의 대속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이 되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의롭다 여김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구원이라는 것은 나를 대신하는, 즉 나를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하나님의 은혜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그러한 측면에서 예수님을 바라보면 예수님께서 굳이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태어나실 필요가 있으셨을까? 그냥 십자가에서 하나님 정하신 때에 우리를 대신하는 대속물로 대속의 죽음을 당하시면 되는 것이지 굳이 육신을 가진 그런 아기 예수로 이 땅에 태어나셔서 30년 넘게 이 땅을 사시면서 그렇게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셨어야만 했을까? 예수님의 삶은 우리에게 과연 어떠한 의미가 있을까요? 현대 많은 기독교인들이 자칫 잘못 이해하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대속의 죽음이라,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우리의 필요를 다 채워주셨으니 우리는 그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 마음대로 그냥 우리가 살아가면 되는 것이 아닌가. 만약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과 관계가 없다면 이거는 상당히 심각한 장애를 초래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과연 어떠한 삶을 살아갈 것인지를 한번 확인하고 또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한번 규정해 봐야 되고,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을 살면서 겪으신 그 많은 그런 고난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이 땅을 살면서 겪게 되는, 직면하게 되는 이런저런 고난을 우리가 어떻게 헤쳐나가고 어떠한 측면에서 고난을 극복해야 될지를 우리가 또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죠. 구원은 물론 수동적인 측면이 강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대속과 누림이라는 어떤 그러한 구원의 수동적인 측면이 있죠. 그러나 성경은 구원의 수동적인 측면만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능동적인 측면도 아울러서 강조를 합니다. 특별히 빌립보서 12장 12절을 보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자기의 구원을 이루어 나가십시오라고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약속받았지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거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약속받은 구원을 확신하면서 우리가 구원받은 자답게 구원의 열매를 맺으며 이 땅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또 고린도전서 9장에서도 경기장에서 달리기 하는 사람들을 비유를 들면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경기장에서 달리기 하는 사람들이 모두 달리지만 상을 받는 사람은 하나뿐이라는 것을 여러분은 알지 못합니까? 이와 같이 여러분도 상을 받을 수 있도록 달리십시오. 그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바라보면서 넋놓고 아무 생각 없이 이 땅을 살아가는 그런 기독교인이 아니라 정말 달리기를 하는 사람처럼 어떤 목표물을 향해서 결승점을 향해서 달리기를 하는 선수처럼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것은 대속과 누림이라는 수동적인 차원뿐만이 아니라 참여와 이루어간다는 능동적인 차원도 존재한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도 중요하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우리와 같은 피와 살을 가진 육신의 존재로 이 땅에 태어나신 사건 또한 중요합니다. 어찌 보면은 하늘의 구원 이야기가
지상의 우리의 삶의 이야기와 겹쳐진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하늘 영광에 빛나던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의 고난을 함께 하는 사람의 아들로 이 땅에 태어나신 사건, 즉 하늘의 사랑이 지상의 고난과 만나게 된 사건, 좀 더 직접적으로 표현하면 하늘과 땅이 만난 사건이 바로 예수님의 탄생, 즉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 임마누엘의 사건이라는 것이죠. 이사야서 7장 14절을 인용하면서 사도 마태가 마태복음서 1장 2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보아라, 동정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할 것이다 하신 말씀을 이루려고 하신 것이다. 임마누엘은 번역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뜻이다.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눌 때 특별히 예수님의 신성,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그러한 성경의 말씀들, 또 성경의 가르침을 나눌 때는 의외로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어렵지 않게 받아들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곧 하나님이셨구나. 자,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와 같은 피와 살을 가지신 육신을 가진 존재로 이 땅에 태어나셨다. 특별히 예수님의 인성을 강조하는 그러한 성경의 구절들을 만나게 되면 왠지 모르게 낯설고 오히려 불편함을 느낍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나눌 히브리서 2장의 말씀은 어찌 보면은 많은 기독교인들에게 불편함을 주는 성경 구절이기도 해요. 저부터가 그렇게 좀 약간 느낀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그러면 오히려 더 편하게 그 말씀을 받아들일 수가 있는데, 예수님이 우리와 같은 사람, 우리와 같은 인성을 가진 피와 살을 소유한 그러한 존재였다는 하나님의 말씀은 오히려 우리를 불편하게 만들 수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예수라는 한 인격체 안에 신성과 인성이 분명히 공존하고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고요. 그리고 성경은 분명하게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심을 말씀하실 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은 또한 우리와 같은 피와 살을 갖고 계셨던 인간이셨다라는 사실을 또한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2장 10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은 결론은 그건 것이에요. 예수님은 우리와 같은 인성을 가지신 인간이셨다라는 것을 특별히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너무 한쪽에 치우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면 오류에 빠지기가 쉬운 것이죠. 그래서 물론 예수님은 신인 하나님이시면서 인간이셨다. 즉 우리 초대교회 신앙 고백은 예수님은 100% 하나님이셨으며 100% 사람이셨다는 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입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인성에 대해서, 예수님이 우리와 같은 피와 살을 소유한 존재였다는 사실을 특별히 강조하면서 예수님과 우리와의 어떤 유대관계 결속에 대해서 강조를 합니다. 먼저 오늘 보면 10절을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창조하시고 만물을 보존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많은 자녀를 영광에 이끌어 들이실 때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으로서 완전하게 하신다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이 10절 한 구절의 말씀만으로도 상당히 우리에게 도전이 되는 말씀, 그리고 좀 불편함을 주는 그러한 말씀들이 있습니다. 첫째로 우리가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은 성부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시고 만물을 보존하시는 분이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많은 자녀를 영광에 이끌어 들이신다. 즉 구원으로 인도하신다는 것은 너무나 우리가 쉽게 받아들입니다. 구원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것이고,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의 구원에 관련된 이해를 하면 성부 하나님께서 구원을 계획하시고 예수님이 구원을 이루시고 성령의 하나님께서 그 구원을 우리에게 적용하십니다.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이 구원에 다 관여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보면 10절에서도 성부 하나님이 구원의 주체가 되신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하나님께서 많은 자녀를 영광에 이끌어 들이실 때, 영광으로 이끌어 들인다는 말은 상당히 제의적인 언어라고 볼 수가 있죠.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어디 있었냐면 성막 또는 성전의 지성소라는 가장 거룩한 장소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습니다. 쉐키나라고 표현되는 그 하나님의 영광이 자리한 곳, 그것이 바로 가장 거룩한 장소인 지성소였던 것이죠. 구약의 대제사장들은 1년에 한 번 백성들을 대신해서 지성소에 혼자 들어가서 백성들의 죄를 사하고 또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면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으로서 완전하게 하신다는 것은 당연한 말입니다. 여기서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는 누구를 의미하는 것일까요? 구약의 대제사장은 혼자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르는 지성소에 들어갔지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광에서 배제된 그런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그 지성소 안, 그 영광 안으로 들어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선두에 서서 그 지성소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들어갈 때 많은 자녀들을 데리고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시냐? 히브리서 저자는 예수님이 구원의 창시자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가장 앞장서서 들어가시는 분, 그리고 그 뒤를 따라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는 그 지성소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결국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죠. 여기서 세 번역에서는 구원의 창시자라고 번역을 했지만 이 창시자라고 번역된 것보다는 히브리서 저자의 강조점을 고려하면 선구자 또는 개척자라고 표현하는 것이, 그렇게 번역하는 것이 오히려 더 낫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선구자라는 표현이 오히려 더 좋은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구원의 선구자다. 먼저 달려가신 분이다. 예수님은 구원의 트랙을, 구원의 경주를 뛰는 대표주자가 아니라 예수님이 앞서 뛰시면 우리는 그 뒤를 따라가는, 예수님은 우리에게 있어서 일종의 선두주자와 같은 분이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의 창시자, 즉 구원의 선구자라는 것은 우리가 본받고 뒤따라가야 될 우리의 선두주자 같은 분이 예수님이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6장 20절에서도 히브리서 저자가 예수께서는 앞서서 달려가신 분으로서 우리를 위하여 거기에 들어가셔서 멜기세덱의 계통을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보다 앞서서 달려가신 분이다. 물론 다른 헬라어를 사용하고 있지만 의미는 똑같습니다. 선두주자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앞서서 달려가신다는 것은 우리에게 어떠한 의미를, 어떠한 그 전제를 하고 있냐면, 예수님이 앞서서 달려가신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뒤따라야 된다는 당연한 전제가 따르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구원의 선구자, 나중에 히브리서 12장 2절에서는 믿음의 선구자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을 믿고 신뢰했던 것처럼, 예수님이 앞서서 달려가신 것처럼 우리는 믿음과 구원의 선구자인 예수님을 뒤따라서 함께 달려가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 측면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 피와 살을 소유한 우리와 같은 그러한 인성을 가진 사람으로 이 땅에 태어나셔서 우리가 겪게 되는 그 많은 시험을 예수님이 똑같이 겪으시고 그 시험을 이겨내시고 결국에 가서는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나님께 순종하셨던, 우리보다 앞서 달려나가셨던 믿음과 구원의 선구자인 예수님을 우리가 뒤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피와 살을 가진 그런 인성을 가지신 존재로 이 땅에 태어나신 것은
필수적인 요소였다는 것이죠. 만약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과 관계가 없다면 그냥 우리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당하신 대속의 죽음을 바라보며 그것을 생각하며 하나님이 구원을 다 이루셨으니 우리가 사는 이 땅에서의 삶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생각한다면 그거는 성경적이지 않을 뿐만이 아니라 굉장히 위험한 해석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셔서 시험을 당하시고 고난을 당하시고 우리가 인간이 겪는 모든 것들을 다 겪으셨지만 죄가 없으신 상태에서 죽기까지 순종하신 그 예수님의 모습, 그 모습은 마치 우리를 위한 선두주자와 같은 선구자와 같은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가 본받아야 될 삶의 모습은 바로 그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태어나서 죽기까지 하나님, 성부 하나님을 신뢰하며 성부 하나님과 온전히 교제하며 하나님의 율법을 온전히 이루어드리며 죽기까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고 순종하고 완성하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본받아야 될 삶이라는 것이죠. 10절에서는 우리로 하여금 고개를 갸우뚱하게 만드는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으로서 완전하게 하신다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예수님을 완전하게 했다라는 표현은 우리로 하여금 좀 불편한 생각을 하게 하죠. 예수님이 뭔가 부족해서 완전하셨다는 뜻인가? 마치 미숙한 젊은이가 성숙한 어른이 됐다, 이런 의미를 하시는 것인가라고 이해할 수가 있는데 절대로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우리의 구원의 선구자가 완전해지셔야 된다, 완전한 자격을 갖추어야 된다는 것은 우리와 같은 인간이셔야 된다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면서 수많은 시험과 고난과 어려움, 역경을 걷는 것처럼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인성을 가지신 분으로서 시험과 고난과 역경을 겪어 나가야 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그런 역경과 시험과 고난 중에도 하나님께 온전한 순종을 통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완전한 완벽한 하나의 모델이 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완전한 자격을 갖춘 분이 되셨다고 히브리서 저자가 강조를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의 선구자, 우리의 선두주자라고 한다면 어떤 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보다 앞서 달리려면 적어도 일단 우리와 같은 자리에 서 계셔야 된다. 즉 예수님이 우리의 선두주자가 되신다는 의미는 예수님은 우리와 같은 인간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피와 살을 가진 존재로 이 땅을 태어나셨어야 됐고 우리가 겪게 되는 온갖 시험과 고난과 역경도 예수님이 겪으셔야 됐고 더 나아가서 인간이 피할 수 없는 죽음이라는 것도 예수님은 경험하셨어야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께서 나와 똑같은 사람이 되셨다라는 것은 예수님도 모든 사람이 겪어야 될 죽음의 고난을 겪으셨어야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태어나셔서 공생애를 하시고 그리고 그냥 십자가의 고난이나 십자가의 죽음이 없이 그냥 하늘나라로 올라가셨다면 예수님은 인간으로 태어났지만 우리와 같은 완전한 인간은 아니었다는 것이죠. 인간의 존재 조건은 태어남과 죽음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같은 인간이셨다는 것은 예수님도 피와 살을 가진 존재로 이 땅에 태어나셔서 십자가에서 죽음의 고난을 경험하실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이 모든 인간을 대표하는 그리고 모든 인간의 선두주자와 같은 구원과 믿음의 선구자가 되실 수가 있는 완벽한 조건을 갖추시게 됐다는 거예요. 우리는 구약의 예를 통해서 이와 비슷한 예를 좀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구약의 메시아, 즉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은 왕이나 예언자나 제사장이었습니다.
왕이나 예언자나 제사장은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자들인 것이죠. 근데 왕이나 예언자나 제사장은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세워진 자들인데 당연히 이스라엘 민족 안에서 나와야 됐습니다. 이방인이 왕이 되거나 이방인이 예언자가 되거나 이방인이 제사장이 될 수는 없는 것이죠. 이스라엘 민족을 위한 메시아는 이스라엘 민족에서 나왔어야 됐습니다. 메시아,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의 이 역할을 통합하여서 한 명의 메시아 그리스도를 신구약 중간기 때 유대인들은 기다렸는데 결론적으로 그분이 바로 이 땅에 메시아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인류의 구원을 위한 메시아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 우리에게 어떠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냐면 예수님이 인류로부터 이 땅에 오셨어야 됐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이 왕이나 예언자나 제사장이 이스라엘 민족에서 나왔어야 되는 것처럼 인류의 메시아 그리스도도 당연히 인류로부터 나와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피와 살을 가진 우리와 같은 인성을 가지신 사람으로 이 땅에 태어나셨어야 됐다는 것입니다. 11절에 보면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를 언급을 합니다. 예수님은 거룩하게 하시는 분이다. 구원이라는 것은 결국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라는 것은 거룩한 사람이라는 뜻이죠. 하나님이 거룩하시니 하나님이 낳아주신 하나님의 자녀들도 거룩해야 된다. 그래서 구원은 거룩하게 되는 것인데 11절에 보니까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분이 누구라고 말하고 있냐면 예수님이라고 말합니다. 거룩하게 하시는 분, 예수님이신 것이죠. 거룩하게 되는 사람들, 저와 여러분들 기독교인들인 것이죠. 거룩하게 하시는 예수님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는 기독교인들도 다 성부 하나님께 속했다. 이렇게 히브리서 저자는 강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도 성부 하나님께 속해 있고 저와 여러분들도 성부 하나님께 속해 있으니 11절 후반부에 이런 우리로 하여금 굉장히 불편한 말씀을 하죠. 예수께서는 그들을, 즉 기독교인들을 형제 자매라고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셨다. 우리는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표현하지만 히브리서 저자는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마치 우리에게 형과 같은 존재다. 맏형과 같은 존재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도 성부 하나님께 속해 있고 저와 여러분들도 성부 하나님께 속해 있으니 성부 하나님 안에서 마치 우리는 형제와 같은 자들이 아니냐, 이렇게 히브리서 저자가 강조를 합니다. 그만큼 지금 히브리서 저자는 예수님과 우리 간의 어떤 유대관계, 결속관계를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냥 우리와 다른 세상에 살고 있는, 마치 영지주의의 하나의 그런 아류였던 가연서를 주장하는 사람들처럼 예수님은 사람처럼 보였지만 사람이 아니었다라고 주장하는 그러한 예수님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와 같은 피와 살을 가지신, 우리와 같은 존재가 되신 그러한 인성을 가지신 사람이셨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저자는 예수님이 사람으로 이 땅에 태어나신, 그래서 우리와 같은 인성을 가지신 사람이셨기 때문에 예수님과 우리의 어떤 유대관계, 결속관계를 강조하면서 성부 하나님 안에서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는 마치 형제자매 관계가 아니냐,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히브리서 저자는 시편 22편의 말씀과 이사야서 8장의 말씀을 인용을 하면서 구약 성경을 인용하면서 예수님이 기독교인들을 형제자매라고 불렀다는 것을 구약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증거를 합니다. 12절에서 내가 주님의 이름을 내 형제 자매들에게 선포하며 회중 가운데서 주님을 찬미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다른 기독교인들을 내 형제 자매라고 부르겠다라는 것이죠.
13절 전반부에 이사야서 말씀을 인용하면서 나는 그를 신뢰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을 신뢰하겠다라는 표현이고요. 13절 후반부에 보십시오 내가 여기에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들이 여기에 있습니다. 히브리서에서 나라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형제 자매가 된 기독교인들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히브리서 저자가 시편의 말씀과 이사야서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예수님이 기독교인들을 즉 하나님의 자녀들을 내 형제 자매라고 부르신다는 거예요. 그만큼 예수님과 우리 기독교인들, 우리 인간과의 유대관계, 결속관계를 강조를 합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더 강조를 하죠. 이제 14절부터 18절까지를 보면 특히 14절에서 이 자녀들은 피와 살을 가진 사람들이기에 그도 예수님도 역시 피와 살을 가지셨습니다. 즉 예수님은 우리처럼 피와 살을 가진 존재로서 이 땅에 태어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탄생을 우리가 기념한다고 했을 때, 아기 예수의 탄생을 우리가 기념한다고 했을 때, 그 아기 예수는 우리 눈에 보기에 아기처럼 보인 하나님이라는 측면보다는 우리처럼 피와 살을 가진 정말 인간이 되어 이 땅에 태어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 3대 미스테리 중에 하나인 것처럼 한 인격체 안에 어떻게 신성과 인성, 하나님 되심과 인간 되심이 공존할 수가 있을까? 이거는 우리가 우리의 이성과 논리, 경험, 지식으로는 풀 수 없는 신비한 진리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그거를 분명하게 말씀을 하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신성과 인성이 공존하고 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는 그 예수님의 인성을 강조를 하죠. 예수님이 우리처럼 피와 살을 가지신 인격체였구나. 인간이 흙으로 만들어진 존재, 그리고 하나님의 숨결로 살아가는 존재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처럼 피와 살을 가진 육체적인 존재로 이 땅에 오십니다. 인간이 갖게 되는 궁극적인 그런 어려움, 궁극적인 곤경, 우리의 처한 숙명, 우리가 처한 피할 수 없는 그 운명의 핵심은 당연히 죽음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인간이 된다는 것은 결국은 죽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14절에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인간이 되어 이 땅에 태어나셨으니 14절 후반부에 뭐라고 히브리서 저자가 묘사합니까? 그가 죽음을 겪으시고서 죽음의 세력을 쥐고 있는 자 곧 악마를 멸하시고,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선악과 사건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죽음이라는 것이 들어왔고, 자 히브리서 저자의 표현대로 한다면 죽음의 세력을 쥐고 있는 자가 누구라는 거예요? 악마라는 거예요. 그 악마가 죽음의 세력을 쥐고 있다. 근데 그 죽음의 세력을 쥐고 있는 악마의 그 통치권, 죽음의 통치권을 해결할 수 있는 분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고, 그리고 그 죽음의 세력을 쥐고 있는 자, 악마를 멸하는 방법은 다름 아닌 죽음을 통해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악마가 손에 쥐고 있는 죽음의 세력을 멸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악마의 그런 죽음의 세력을 멸하셨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러니까 죽음으로 죽음을 이겨내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혹자는 이것이야말로 신의 한 수다라고 그렇게 묘사를 합니다. 어느 누가 죽음의 세력을 죽음으로 극복할 수 있다고 누가 생각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하나님만이 생각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것이죠. 죽음의 세력을 쥐고 있는 그 악마를 멸하는 방법은 인간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당하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인간들을 죽음의 공포에 떨게 했던 그 죽음의 세력을 쥐고 있는 악마를 멸하실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성육신은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 땅에 태어나신 그 사건은 이런 구원 전체 계획의 하나의 그 요소입니다. 17절에 보니까 예수님은 모든 점에서 형제 자매들과 같아지셔야만 했습니다. 즉 인간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인간을 대표해서 대제사장이 되기 위해서는 인간이 되셨어야 됐는데, 그 인간이 되시기 위해서 다른 모든 형제자매들과 같아지셔야만 했다. 피와 살을 가진 존재로 이 땅에 태어나셨어야 됐고, 다른 사람들이 겪는 모든 시련과 고난과 역경도 겪으셔야 됐고, 인간이 맛볼 수밖에 없는 죽음조차도 예수님은 경험하실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그래야만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으로서, 또 다르게 말하면 저와 여러분들 인간을 대표하는 구원과 믿음의 선구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하실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다시 한번 히브리서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인성을 강조하는 표현들을 한번 정리해 보면, 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2장 17절에서 모든 점에서 형제자매들과 같아지셨다. 14절에서 피와 살을 가진 존재로서, 15절에서 일생 동안 죽음의 공포 때문에 종노릇하는 삶을 살아가는 인간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 바로 그 죽음의 공포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죠. 히브리서 4장 15절에 모든 점에서 우리와 마찬가지로 시험을 받으셨지만 예수님께서는 죄가 없으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한편으로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피와 살을 가진 인간이 되어 이 땅에 오셨지만 여전히 하나님이시니 죄를 짓지 않을 수 있지 않았을까? 그러나 히브리서 저자가 강조하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죄를 짓지 않는 분이라는 걸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도 우리와 같은 인성을 가진 사람으로서 하나님께, 성부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에 철저하게 순종했다는 것을 강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인성을 가지신 분으로서 우리와 같은 시험을 받으셨지만 예수님은 죄는 짓지 않으셨다. 죄는 짓지 않았다는 것은, 이거는 자동적으로 죄를 짓지 않았다는 의미가 아니라 예수님의 철저한 순종을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시험을 받으셨지만 죽기까지 철저한 완전한 순종을 통해서 죄를 짓지 않으셨으니 히브리서 5장 8절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그는 아드님이시지만 고난을 당하심으로써 순종을 배우셨습니다. 그리고 완전하게 되신 뒤에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사람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시고 고난 가운데서도 완전한 철저한 순종을 하시고, 그리고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자로서의 자격을 완전하게 획득하셨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히브리서 저자가 예수님의 신성보다는 예수님의 태어나심과 고난과 십자가의 죽음과 예수님의 인성을 강조하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는 동안 죽기까지 이렇게 순종하신 것처럼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과 구원의 선두주자였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뒤를 따라 이러한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을 히브리서 저자는 촉구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죽음은 우리의 죄를 대신하는 대속물, 대속의 죽음이다. 그래서 십자가의 사건만 바라보면, 아,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구나,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셨구나, 이러한 측면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와 같은 그러한 인간이 되어 이 땅에 태어나셔서 우리와 같은 똑같은 인성을 가지시고 똑같은 상황 속에서 이 땅을 살아가셨다는 것을 생각한다면 예수님을 그냥 우리를 대신하여 죄값을 치르신 분이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우리와 함께 이 땅을 살아가는 분으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와 같은 형제자매들과 같아지셨어야 됐다는 것은 예수님이 이 땅을 살아가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님처럼 이 땅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죽음은 물론 우리의 죄값을 대신하는 죽음이었지만 히브리서 저자는 예수님은 우리보다 앞서가신 분이다. 우리보다 앞서 달려나가신 분이다. 그러니까 뒤따르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예수님을 본받으며 살아야 되지 않겠는가? 예수님이 인성을 가지신 저와 여러분들과 같은 그런 인간으로서 이 땅에서 하나님께 온전한 순종을 하며 사셨다면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님의 뒤를 따라서 예수님을 본받으며 이 땅을 살아간다고 했을 때 우리도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성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죠. 성탄에 관한 묵상이라는 그런 아주 짧은 그런 글을 남긴 숭실대 권영경 교수님은 그의 그 글에서 하나의 일화를 소개를 합니다. 그분이 나누는 일화가 오늘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그런 이해에 많은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권영경 교수가 논산훈련소에서 훈련받을 때 일화를 언급하는데요. 다음과 같은 일화입니다. 훈련소 시절 동료 하나가 가스실의 고통을 참지 못한 나머지 5명의 조교가 맡고 있는 그 문을 밀치고 달아나는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훈련소에서 훈련을 받을 때 여자분들은 잘 모르겠지만 이 군대를 갔다 온 분들은 잘 알고 있죠. 가스실에서 그 가스를 맞는 그런 어떤 훈련을 합니다. 지독하죠. 정말 막 기절할 것 같은 그런 고통스러운 건데 이 권영경 교수님의 동료 하나가 그것을 이겨내지 못하고 그 가스실 문을 박차고 뛰쳐나갔다는 거예요. 엄청나게 그 징계를 받을 그런 사건인 것이죠. 근데 뜻밖에도 중대장은 그 친구를 벌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공포에 떠는 그 친구의 어깨에 손을 얹고서 오랜 대화를 나눈 후에 놀랍게도 그 중대장은 그 친구의 손을 잡고 방독면 없이 함께 가스실로 걸어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중대장은 그 훈련병 동료와 함께 이 방독면 없이 마스크 없이 가스실로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어떠한 의미가 있냐면 중대장은 그 훈련병의 고통을 자기 고통으로 삼았고 훈련병은 중대장의 승리를 자기 승리로 삼았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만약에 중대장이 훈련병 대신 가스실에 갔다면, 그러니까 훈련병과 함께가 아니라 훈련병을 놔두고 중대장 혼자서 대신 가스실로 갔다면 그것이 과연 훈련병에게 구원이 됐겠느냐. 이렇게 그 일화를 매듭을 짓습니다. 중대장은 훈련병 손을 잡고 함께 가스실로 들어가서 함께 그 가스실의 고통을 겪고 이겨냈다는 것이다. 마치 그런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셔서 우리와 같은 인간이 되셨다는 것은, 그리고 그 예수님이 임마누엘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 예수님은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마치 우리의 손을 잡고 함께 걸어가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미 보여주셨어요. 믿음의 선구자로서, 구원의 선구자로서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될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실제로 몸소 행하시고 우리에게 하나의 모델이 되어 주셨죠. 심지어는 죽기까지, 죽음을 맛보면서까지 하나님께 철저한 순종을 했던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의 손을 잡고 우리와 함께 걸어가신다는 거예요. 그 출발점이 바로
아기 예수 탄생 성탄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그냥 십자가의 사건만을 생각하면서 그냥 불필요한 탄생과 불필요한 삶과 불필요한 고난과 시기를 겪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구원과 믿음의 선두주자로서 현대를 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여주시고 실제로 증명하신 거예요. 우리도 그와 같은 삶을 살아야 될 것을 촉구하고 있는 것이죠. 현대 우리 한국 기독교계에 또 좀 한 발자국 더 밖으로 나가면 구원파라는 그런 이단에서 강조하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았으면 우리는 뭐 죄를 지어도 회개할 필요도 없고 죄를 짓는 것 자체가 그렇게 뭐 중요한 게 아니다. 예수님께서 과거, 현재, 미래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셨으니 우리가 이 땅을 어떻게 사는지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다. 우리의 구원은 이미 확정이 된 것이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도 상관이 없다. 그것이 소위 말하는 구원파의 이단적인 구원론입니다. 과연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나요? 예수님이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그 생명을 확신하고 생명을 향하여서 나아가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거기에서 예수님이 또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내가 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생명의 길로 살아가지 않으면서 생명의 길로 걸어가지 않으면서 생명을 얻을 수가 있을까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좀 더 균형 잡힌 그리고 밸런스가 있는 그런 이해를 해야 됩니다. 구원이 하나님의 은혜요. 구원은 선물로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에게 생명이 주어졌으니 생명을 받은 자는 생명의 길로 가야 된다. 그 길을 무시할 수 없다는 거예요. 생명의 길로 나아가지 않고 어떻게 생명을 얻을 수가 있겠느냐.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의 선구자 그리고 믿음의 선구자가 되셨다는 것은 예수님처럼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선두주자로 우리 앞에서 뛰고 계시니 우리가 그 예수님을 보면서 뒤따라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나요? 예수님의 삶은 우리에게 어떻게 보입니까? 구원과 영생을 약속받았다고 아무렇게나 사는 예수님의 모습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나요? 하나님이셨지만 인간이 되어 오신 예수님께서는 인간이 겪는 그 모든 시련과 고난과 시험을 다 겪으셨지만 죄를 짓지 않을 만큼 철저하게 순종하며 이 땅을 사십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구원과 믿음의 선두주자가 되셔서 우리에게 본이 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님의 뒤를 따라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그곳까지 저희들이 예수님과 함께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기 예수가 탄생하신 그날을 기념해서 저희들이 오늘 하나님을 예배하며 또 하나님의 말씀을 나눴습니다. 특별히 히브리서 저자가 강조한 것처럼 예수님이 피와 살을 소유한 인간으로 이 땅에 태어나셔서 모든 시험과 고난을 그 역경을 극복하시면서 심지어는 십자가상에서 죽음을 맛보고 경험하기까지 하시면서 하나님께 철저하게 순종하셨던 그런 구원과 믿음의 선두주자와 같은 분이셨음을 깨닫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 땅을 살아나아갈 때 남은 인생을 정말 예수님처럼 하나님께 순종하며 생명의 길로 걸어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생명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음